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약속을 붙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오늘 이 27장은 제목이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떨어지면 이 순간이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삶의 이제 전부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떨어지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중심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보는 눈, 이걸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관점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눈이 닫혀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 해석을 하는데 자의적 해석을 해요. 내 삶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만 믿음의 해석이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이리 일어나는지 이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내 뜻에 의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결정, 이제 실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기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요 말씀의 생각, 이게 따릅니다.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딱 가져져야 돼. 그래야 보여요.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해석이 올바라져야 돼. 해석이 올바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분별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올바른 결정을 이렇게 딱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이제 은혜가 딱 떨어지면 이런 증상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졌지요. 이제 지금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딱 드러나요. 이제 신앙생활은 내 영적인 이 상태를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나오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영적인 이 상태를 이걸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제 세 가지인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요걸 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안 놓쳐야 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요 두 가지가 있으면 내 속에 세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의 믿음. 요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이제 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자면 말씀이 나를 잡아요. 그리고 말씀을 잡는 순간 이제 이 말씀을 잡을 때 믿음으로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제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 임재가, 그 은혜가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돼. 먹통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셔야 돼요. 이걸 못 느껴지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고 이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요 두 가지 오면 이제 믿음은 그냥 돼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이제 많다 보면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 이삭이 왔어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끝까지 이제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게 이 자체가 사실 보면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늘 여러분이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은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뭘 원하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염려 근심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딱 신뢰가 되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포기치 않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이 자체가 이미 힘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들어요. 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관리하는 이걸 이제 영성 관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때론 지금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 상관이 없이 계속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계속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삭이 영적 상태를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예요. 그러면 내리는 이 모든 결정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한 결정, 말씀에 의한 결정이 딱 돼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전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내려본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되면 이게 이제 위험신화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만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 딱 되고 하나 때 보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하게끔 해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이 이삭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리브가도 그렇고 여기에 에서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상태가 삐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포기치 않는 그 사랑으로 이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다시 세우신 것처럼 그런 세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첫 번째 1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뭐가 어두워요? 눈이 어둡는 거예요. 이삭은 이 가정은 이삭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 이삭도 선지자의
이제 이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이제 눈은 어두울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아요. 자, 어디를 이렇게 딱 보시느냐? 선지자의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이게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이 능력이 흐르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 이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고 위기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열왕기상 14장을 잠깐 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 위에 제목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 나오죠. 예, 죽기 전에 자, 이제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선지자 누가 있어요?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예, 아이야 선지자에게 변장해서 보내요. 그런데 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예, 나이가 많고 지금 눈이 어두워 못 봐요.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아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예? 여전히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면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오매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따릅니다. 이르시되 요 은혜예요.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왜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는 이게 우선순위가 밀리버리면 이제 이 은혜가 안 와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의 믿음, 하나님 제일주로 살 때 이 은혜가 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래. 안 보이는데 다 알아. 누군지를 알아. 오늘 이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이제 다 떠나가는 거라. 그래서 받았던 은혜, 받았던 이 축복, 이게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이걸 끝까지 여러분이 유지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웠는데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어두울 수도 이 영안은 믿음의 눈은 끝까지 여러분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이 영안이 흐려져요. 안 보여요. 몰라.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2절에 이제 보세요.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 죽으려고 그러면 43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눈이 지금 어두워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조바심이 생기는 거라. 조급해집니다.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나를 주장하셔야 돼. 내 속에 믿음이 떨어지면 즉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걸 놓치면 즉 은혜가 내 속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꾸
자꾸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기 두 번째예요. 여러분,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언제나 안정감이 있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생각이 한번 탁 꽂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 세상이 줬던 거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계속 이걸 못 놓는 거라. 그러니까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집으로. 늙으면 그래서 뭐가 세져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이 고집은 똥고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게 탁 내려놔져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이게 내려놔져요. 은혜 안 받으면 알아도 그냥 가.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삭은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와 더불어 이제 잘 보세요. 그 20년 기도 어간에 받았던 언약이 있어. 자식에 대한. 이걸 붙들고 이제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따름이다. 평생의 말씀. 예, 평생의 언약. 예, 이걸 붙들고 이게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일상에 묻혀버리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라. 살기 바쁜 거라. 그냥 살기 바빠서 이걸 이루는 삶이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통치받고 의 하나님 이 관계가 먼저 딱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일상에 여기에 묻혀서 사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떨어진 증거예요. 근데 내 속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그런즉 내가 활과 전통을 가져가서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해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말씀이 있는데 이걸 자 장자가 에서고 쌍둥이지만은 둘째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아직 뭐고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라. 그걸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아닌 줄 알면서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을 부르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은혜 떨어지면 그냥 가쁘는 거라. 이렇게.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 거기 4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러죠? 자, 별미를 먹는 게 이게 뭔 잘못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즐기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원문을 내가 이제 찾아보면 이것은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 전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데,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이제 뭐가 딱 그 하나냐면 음식에 대한 이 관심이 더 많아지죠.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즐거움이 더 커지죠. 상대적으로 뭐냐면 육이 더 민감해지고 영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육적으로는 자꾸 예민해지고 이걸 자꾸 추구해 가는데 영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 믿음의 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은 끝까지 뭐하고 같으냐면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또 싸움이에요. 이런 치열함이 없어게 되면 금방 내가 이제 평생에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해가지고 이걸 내려놔보는 거예요. 안 해요.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알아요.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 줄도 알고 너무너무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돼요. 나이가 50 넘으면 뭐냐면 죽음을 두고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속에 육적인 욕구가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갈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느냐?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이 딱 일어나는데 5절에 보세요. 5절. 여기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들에서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러 들어오려고 나가면 누가 들어요? 이걸? 예. 이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가 뭐냐면 예. 여기에 이삭이 지금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 축복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거는 뭘 이렇게 딱 2가지를 주느냐?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예. 그 상대방에게 전수해주고 사역과 예. 그 권위를 넘겨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걸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속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이 리브가가 자, 이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전의 남편이 아니라 은혜가 다 떨어졌어.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있고 그 속에 계시가 않아. 그러면 지금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이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삭보다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에 그 사랑하는 자기 야곱과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이 보여요. 이 이삭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 우리 가정에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 리브가가 남편을 뭐해요? 속여요. 하극상해. 담대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다른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라. 자, 이전에는 이 이삭이 자 보세요. 앞장을 한 장 딱 넘겨 보세요. 26장 28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 어떻게 봤다고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짓밟히는 거라. 근위가 안 세워지는 거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근위가 딱 세워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저도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앞에 가고 선교사님들 앞에 가는데 누가 제 얘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같은 목사인데. 그렇죠? 그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도, 기도도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사역도 더 잘하신 분도 훨씬 더 많으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뭘로 가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니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한 시간 딱 지나면 무장 해제가 돼서 앞으로 탁 와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를 믿는 하나님 믿음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 가정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와요. 이 순간이 잘못된 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지금 이 리브가가 더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삭하고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23절 보세요. 23절 읽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터리 같으므로 뭘 못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그런 게 분별이 안 되니까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 지각이 깜깜한 거라.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이게 이제 성숙의 지표예요. 하나님 말씀해 줘도 분별 안 되게 되면 뜻에 의한 말씀에 의한 결정을 우리가 못 해요. 오늘 이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실수와 연약과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따릅니다. 개입하시고 그 이삭의 가정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해요.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것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반대로 여기에서 이걸 다시 바로잡고 다시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이삭, 리브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되 당신의 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걸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이 실수한 이 이삭, 이 가정의 이 영적 상태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늘 이 영적인 이 상태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언제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았는데 이게 불순종으로 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이 에서는 전혀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럼 못 받아요. 삶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되어 있다고 이걸 못 받아요. 근데 이 야곱은 계속 이 신령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뺀다 그랬는데,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속에도 이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세우는가? 자,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자,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요게 이제 이삭은 이삭이에요. 예.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 일이 예. 이삭의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랐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밀을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해놓고 보니까 자기는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예,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자기가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삭이 그러면 깨달았을 때 이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예, 쓰임 받고 축복 받는 길로 가는 여기가 이제 딱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여기에 얼마든지 그러면 다시 물을 수 있잖아요. 취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세요. 그가 반드시 이게 이 33절 끝에 보세요. 축복하였은즉 그러고 나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가 반드시 복을 가시라. 그러고 나서 자 37절 자 읽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줄을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가 내 종을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거기에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예, 하나님 뜻대로 결정한 거 내가 여기서 바꿀 수 없다. 이걸 그대로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예, 때론 잘못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처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믿음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이 붙잡고 예, 임재가 흐르고 예, 믿음의 삶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의 가정에 영적인 이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은혜가 흐르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런 이 이삭의 가정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를 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뜻에 의한 결정이요 믿음에 의한 결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사이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저희 가정에 우리 온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평생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뜻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의 나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후회 없는 이 결정 속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